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지만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주변에 계신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귀한 가정입니다. 임태영 형제님, 이윤선 자매님, 그 다음에 자녀들 지우, 준우, 우리 귀한 가정이 우리 아마 군인 가정이신데 방문하셨어요. 저 뒤에 부부가 앉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아이들은 벌써 썬데이 스쿨 이제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귀한 가정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방문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5분의 권사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전순동 권사님, 김유순 권사님, 또 한하수 권사님, 이김 권사님, 또 계순복 권사님 5분 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떡을 맛있게 또 준비해 오셨거든요.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하와이도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부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여러분 개인 방역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 내가 오늘 내가 좀 열이 있거나 좀 내가 좀 아픈 느낌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같다 여겨지시면 그냥 가정에서 집에 머무시면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한번 우리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지침이 또 변경이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안내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또 잘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글학교를 이번 토요일에 가을 학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잠시 좀 미루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다시 한글학교 가을 학기를 개강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모니카 클래스도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서로의 어려운 형편들을 돌아보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셔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치안 우리 이국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재단 미화는 최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학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때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 연약한 존재들이 지나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삶이 얼룩져 버린 저희들이 오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복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허무한 것이 아닌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백하옵기는 매주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마음은 여기 있으나 몸은 다른 데 있어서 갖가지 고민과 해야 할 일들, 어지러운 생각과 감정에 복잡하여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는 이 불쌍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각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홍수 그리고 폭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민족들 뿐만 아니라 공산정권 치하에서 생명과 자유를 위협당하고 있는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올리브 교회를 섬기는 성도 주의 백성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육신의 병으로 힘겨워하는 아픔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려워 만져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 사역과 가정에 축복하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참다운 행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수동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원들, 반주자들 찬양 드릴 때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가대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삶의 형편이, 우리 삶의 자리가 참 빠르고 힘들게 지나가고 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우리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곁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성가대를 통해서 올려 드리게 됨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성가대가 절반만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A그룹, B그룹 나눠서. 물론 남자분들은 남자 파트가 없어서 뭐 A, B 나눔 없이 늘 쓰시지만 여성 파트는 A그룹, B그룹 나눠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고 다 또 성가대에 많은 인원이 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찬양이 될까, 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아프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탈레반 세력이 또 아프간 정부를 또 이렇게 아프간 수도 카불을 이렇게 침공해서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지, 또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탈레반 정부가 본인들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을 할 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주제를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정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17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네가 말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악을 분별하고 눈먼 자를 인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너의 입술이 정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정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융단 폭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융단 폭격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거점을 타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겟을 정해놓고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타겟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타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정조준 사격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정조준해서 정확하게 쏘는 거죠. 원래 전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거점을 타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 들어가서 총을 쏘는 거죠. 그래서 전멸을 시키는 것이 전쟁이죠. 오늘 말씀으로 저는 다 전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입술에 말씀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항상 말이 많은 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 말이 많아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말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으니까, 아니 혹은 사는 줄로 착각하니까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살아내는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떼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죠? 이 떼제 공동체는요, 프랑스 파리 마콩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스위스의 로제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상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기도 모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떼제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으로 몰려듭니다. 그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앙의 방침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함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입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살아가면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타이틀을 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에게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타이틀을 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타이틀을 스스로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다는 겁니다. 타이틀을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붙인 어떤 타이틀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고 다니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타이틀을 붙이기 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타이틀이 10개는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 당신 예수님 사랑해? 그렇게 물으면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야. 자, 그런 사람은 한번 깨져봐야 합니다. 그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타이틀이 있었습니까?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나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다는 타이틀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일주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겁니다. 흉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이래봬도 할례 받았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할례 한 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할례를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삶이 없으면 그 흉터가 도리어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줄을 모르고 함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동료들이 그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버드였구나. 이런 반응과 하버드였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삶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 타이틀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고 지내면서 그가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좋은 학교 나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렇지, 하버드 나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평소에 아니다 싶었는데 하버드 나왔다고 들으면 하버드야?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타이틀을 붙이고 자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자랑하지 말아라. 도리어 할례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랑해라,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에게 붙여진 이런저런 타이틀, 지위, 직분, 소유 다 벗고도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도 더욱더 빛나는 사람,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모태신앙 타이틀 내려놓고,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 내려놓고 그리고도 더 빛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벗고 형식분인 타이틀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보자.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 해도 온전한 삶이 없다면 할례는 무의미하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할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전한 삶을 살면 그것이 그에게 할례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뜻에는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라내는 것은 그것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그렇게 먼저 살아라 라고 도전을 줍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요, 내 마음이 들리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잘 지은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입니다. 좀 멋진 표현 같아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꼭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듣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요, 전체 말씀의 그 맥락에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할례 받은 흉터를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꼭 마음으로 믿으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 이 안에 있는 관념 지식을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 삶의 증거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행함에 대한 요청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에도 행함에 대한 요청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왜 로마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갈등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끝난다? 경고하는 협박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몰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바울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를 그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면을 벗으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포장을 걷어내고 가식을 벗겨내고 그래서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는요, 로마서 3장과 8장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빛으로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율법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이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죽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순간에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의롭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간 바울이 우리를 거기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지만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히 그곳에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날아올라라. 주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셔서 너로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고 하는,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날개가 나를 끌어올린다고, 나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벼랑 끝 인생에서 날아오르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하냐고, 왜 복음을 전하냐고 그럽니다. 꼭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냐고, 그것이 기독교의 선교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정도의 가치가 진리인가요? 진리는요,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이 그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완전하신 삶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왜 세상은 오해를 할까요? 가끔은 그런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그 순전한 기쁨,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순전한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만났던 한 젊은 필리핀 현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이메일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사역지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기도해 달라는 편지였습니다.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오해도 했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고 우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나에게 심어준 사단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신실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들이 정말로 나보다 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타이틀 내려놓고 만나서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요, 자랑하지 못합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말이 많아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폐하시고 도리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와 주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벼랑 끝에서 다시 높이 날아오르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믿음의 높은 자리,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목의 근원 하나님 온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과 간구함의 음성으로 그 고백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벼랑 끝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높이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고통받고 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
주님은 여러분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평화, 주님은 샬롬, 주님은 샬롬.